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 읽어보지는 못했어도 들어보기는 하고 책은 보셨지요. 전에 우리나라 80년대 초반 중반 이때쯤에 할부로 책을 팔러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집집마다 할부 책이 다 꽂혀 있었습니다. 문학점집도 꽂혀가 있고 사상전집도 꽂혀 있고, 어떤 집에 가면 이런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꽂혀 있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 독본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잘 알아서 바른 인생을 살자 하는 그에 대한 기록이라 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전체가 다 인생 독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 읽은 전도서가 인생 독본 중에 독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이죠, 이제 그 말년에 인생을 다 경험하고 나서 참 사람의 인생의 참된 가치가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인지 그것을 잘 기술해 놓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또 우리 인생 그 자체가 허무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이것만 보게 되면요, 염세주의자에 그렇게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전체에 흐르는 사상은 뭐냐면, 인간이 참다운 참 인간이 되어야 한다. 참 인간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 참된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한가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1장 그리고 뒤에 있는 12장이 이 전도서의 결론 부분인데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때에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 있는 것을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거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그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그 가치 있는 일을 알고 그 가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그럼 구체적으로 선을 어떻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선을 행하되 대가를 바라지 말고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표준 새 번역 성경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 사실 구제나 선을 행하는 것을 두고 번역을 하는 것이 옳지 싶습니다. 이 표준 새 번역에서는 해상 무역을 두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이 선을 행하는 것, 구제를 행하는 것을 두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필이면 물 위에다가 식물을 던지라 그랬을까요? 물 위에 던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보상도 바라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라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이 배경이 이집트의 나일강이 배경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류에서 물이 흐르는 그 강에다가 곡식을 던졌을 때에, 뿌렸을 때에 저 하류 델타에 가서 그 곡식이 나게 되는데, 뿌린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 아무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렇게 던지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해석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식물을 물에 던지게 되면 그것을 고기가 먹고서 어부가 고기를 잡게 될 것인데, 식물을 던진 사람은 그 고기를 잡는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선을 행하되 아무 대가를 바라지 말고 행하라, 그런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때에 어떤 보상을 바라고 도와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뭔가를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가 사람들을 초대할 때에 다시 너를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을 초대하지 말라는 거죠. 바리새인들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친척이나 친구나 또 유력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초대받을 수 있고 자기는 어쩌면 더 큰 것을 그렇게 바랄 수 있고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초대할 때에 아무 갚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베풀 때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못하죠. 세상은 자기 계산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뭡니까? 투자했으면 수입을 올리는 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죠. 여러분, 10개를 투자했으면 10개 이상은 벌어야, 10개 이상은 얻어야 투자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10개를 선을 베풀었다고 해서 10개 이상으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른 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참된 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을 행하는 수가 있을까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그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줄 수도 있고요, 또 가난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어디 길을 다니다 보면 숲이 있죠. 숲에 나무를 심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 숲을 누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심은 사람들일 겁니다. 저도 학교를 다닐 때에 차를 가지고 늘 다니면서 나무를 심은 사람들, 참 저 마음이 귀하다, 이런 생각들을 늘 했었습니다. 자기가 그 그늘을 누리지는 못하지만 다음 세대 다른 사람들이 누리도록 나무를 심었다는 거죠. 이렇게 선을 행하면 약한 아이에게 장학금을 주든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든지 나무를 심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선을 행하되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곳에 그냥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7이나 8에게 나누어 주라 그랬는데요, 꼭 7명, 8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베풀 대상은요,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그리고 같은 나라의 국민이 아니라고 해서 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지 않습니까?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와서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많은 사람들에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가까이 있지 않아도 한 번도 그 사람 이름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 사람 상황도 모르고, 그리고 또 우리하고도 어떤 관련도 없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도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선을 행하되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선을 행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하면 선을 많이 베풀었다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선을 행하는데 이걸 가지고 주고 나면 내가 갖고 싶은 것 못 가지는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못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선을 행하는 것이어야, 말하자면 선을 행할 때에
굉장히 부담이 될 정도로 선을 행하는 것이 많이 행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선을 행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데 이것 내게 있으나 없으나 별 상관이 없어, 그렇게 도움을 준다는 것은요, 사실은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될 점도 바로 여기 있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굉장히 돈이 많습니다. 부자입니다. 사천 온누리 교회도 부자 교회입니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교회 사택을 살 일이 있어가지고 집을 파는 분하고 이렇게 우리 장로님하고 이렇게 계약하는데 제가 따라갔어요. 가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사망교회 목사라 그러니까 사망교회 되게 부자 교회인데요. 그래요. 그래서 옆에 계신 장로님이 그래 사망교회가 뭐 가난한 교회라고 하는 것보다는 부자 교회라고 하는 게 듣기는 좋네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집을 파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사망교회 건물이 굉장히 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 사만교회가 굉장히 부자 교회다. 이 재산이 얼마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틀림없이 가졌습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도 여러분 굉장한 부자 교회입니다. 부자 교회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은요 비신자들에 비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다 잘 삽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성실하게 알뜰하게 쓰면서 그걸 누리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참 잘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자 교회, 부자 신자들인데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선을 행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우리 교회가 좀 휘청거릴 정도로 하고 있느냐? 우리 사만교회 그리 못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지만 사천 온누리 교회가 휘청거릴 정도로 그렇게 사회를 위해서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아마 못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것이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베풀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못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못 가질 정도로 하는 것이 많이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은 결국에는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재앙이 언제 임할는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를 위해서 그런 선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선은 즉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씨를 뿌려야 할 농부가 오늘이 좋을까 내일이 좋을까 그렇게 우물쭈물 하다가는 결국에는 씨를 뿌리는 것조차도 못하게 된다는 거죠. 농부가 이 날씨가 좋을지 저 날씨가 좋을지 망설이다가는 추수 때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유부단해서 선을 행할 때 하지 못하고 결정을 미루고 그냥 계속 가게 되면 그 선을 행할 기회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조건이 되면 다 갖추어지면 선을 행하리라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때가 올까요? 안 옵니다. 여러분, 내가 다 갖추어지고 남는 것이 있을 때 그때가 올까요? 안 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요 만족이 없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때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외에는 그런 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있을 때에 선은 즉시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집도 좀 사고 그리고 살림도 좀 늘리고 자식도 키워놓고 결혼도 시키고 여유 있을 때에 선을 행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선은 미루지 말고 즉시 행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선을 행하되 성실하게 꾸준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하고 금하신 것은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성실하게 꾸준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한다는 것은요, 자기의 계산기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계산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 살아보니까 내가 계산한 대로 그렇게 인생이 사라지는 게 아닌 것을 다 아셨죠? 내 인생 계획표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아셨을 겁니다. 저도요, 학생 때에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 청년 때, 학생 때에 늘 수련회나 이런 데 가면 하는 게 뭐냐면 인생의 계획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제가 20살 때에 30살 때는 어떤 모습이면 좋겠다, 40이면 어떤 모습이면 좋겠다, 인생의 계획표를 만들어서 꿈을 가지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은도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간에 좌절도 느끼고 또 아픔도 느끼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신 대로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을 성실하게 꾸준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씨를 뿌릴 때에 어떤 것이 잘 될는지 알 수 없이 뿌리는 것처럼 꾸준하게 끝까지 성실하게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인 줄 저는 믿습니다.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를 가졌다고 봅니다. 이런 지혜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가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라 하십니다. 대가를 바라지 말고 선을 행하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선을 행하라, 즉시 행하라, 성실하게 꾸준하게 선을 행하라 하는 말씀, 오늘 전도서를 결론내면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에 주의 전에 모여서 마음으로 영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예배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가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신 대로 행하는 믿음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는 자 되게 하시되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선을, 그리고 믿음으로 바로 선을 행하며 성실하게 꾸준하게 선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